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에서 사냐 3년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올라와서 유다를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남유다 5번째 왕인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만 같았던 남유다 왕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아비야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사 왕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전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5번째 여호람 왕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람은 이 다윗의 길과 또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징이요, 받은 것은 많은데 받은 것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은 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악한 왕이라고 말하죠. 선과 복을 악과 독으로 그렇게 갚아내고 살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받은 거죠.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는 은과 금을 받고 견고한 성읍 도시들도 선물로 후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라고 왕위도 그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을 갖게 되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백들, 장관들, 관리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그의 동생들을 죽인 것은요. 당연히 천륜을 거스른 행동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진 건 당연하지만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인데 다윗의 자손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견고히 계속 서야 되는데 그걸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권을 세워주실 것인데 동생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두려웠는지 아예 싹을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게다가 죽인 방백과 장관들 몇 아마 자기 뜻에 맞지 않았을까요? 선왕의 뜻을 더 따랐을까요?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32살에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가 사리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것은 아닐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서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본인이 결정해서 이런 짓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나쁜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가 이렇게 된 것이다 말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여호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 11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죄를 행하도록 우상을 향하여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그 아내의 하는 짓, 그 아내의 아버지가 했던 짓을 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없애고 치워버렸던 산당을 이 아들과 손자인 여호람 왕이 다시 산당을 재건해버립니다. 곳곳에 다시 세웁니다. 그거 막 쫓아가가지고 도시별로 다 없앴던 거 말이죠. 나라가 영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죠. 급기야 보다 못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움직입니다.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남유다 왕이 너무 잘못 가서 그랬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선지 활동 예언을 하는 거죠. 14절 여호와가 내 자손,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도 재앙으로 쳐버리고 자녀들도 재앙으로 쳐버리고 너의 아내들과 재물들도 다 내가 치겠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탈장하는 거죠. 빠져나오게 되게 될 거다.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끔찍하게도 정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멀쩡히 가만히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 버립니다. 구스나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도
막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러 오게 만들어요. 그 결과 17절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을 사로잡아 탈취하여 잡아갑니다. 남은 것이 있어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만 딱 남겨두고 싹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병도 들게 되지요. 18, 19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러분, 창자가 썩어가고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되어서 죽었다. 그럼 창자가 병이 생겼으니까 투병 중에 뭘 제대로 먹었을까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창자가 무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2년을 보냈다면 그는 죽을 때 몰골이 거의 반시체처럼 빼짝 말라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재앙을 받았죠. 가정적으로도 재앙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 싹 다 끌려가서 생사 확인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포로되었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들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개인적 재앙으로는 병들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왕에 대한 예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죽었는데요, 백성들이 아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조상인 그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죠. 상당히 수치스러운 죽음이거든요. 19절 중반을 보세요. 19절 중반,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문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향하고 그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를 아끼는 자 없이, 그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사람 없이 그는 그렇게 외로이 떠나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슬프게 죽습니다. 겨우 8년 통치하고 그 기간 동안 2년은 창자 썩어가지고 투병 생활하다 그렇게 끝나는 죽음이었죠.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그 한 놈은 남았어요. 그래서 왕위는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왕위를 한 명 남아서 이어가게 하는 건 그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죠. 보면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다 사로잡혀가게 하는데 한 녀석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비유죠.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알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만 남겨둔 거지, 하나님의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남겨둔 거지, 그 여호람 악한 왕의 무엇 때문에 한 명이 남겨진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5대 왕 여호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야, 참 그래도 다행이다. 아들 하나는 살아남았잖아. 내 왕위는 보존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빨리 겸비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그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가 통치할 때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재물 빼앗겨요. 자기의 왕궁에 들어가서 자식들하고 아내들 다 빼앗길 정도면 여러분, 일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상징적인 거죠. 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주게 되어집니다. 에돔과 림나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참 슬픈 내용입니다. 에돔은요, 다윗 왕 시절에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을 지금 사로잡혀서 이렇게 속국되었던 그 나라가, 그래서 유다에서 왕을 파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가 사람 보내갖고 통치하던 섭정왕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때 얼마나 국력이 약해지고 얼마나 나라가 시원찮았는지, 그 속국이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그 반란 일으킨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잡으러 갔던 여호람이요,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되찾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그럼 이 느낌이요, 언뜻 보면 쳐서 이긴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출정했는데 자기를 둘러싸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둘러싸서 시간이 지나 밤이 됐습니다. 그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밤에 일어나서 치고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걸 치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림나라는 지역도 여호람에게 반역하여 독립해버립니다. 그럼 림나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요. 제사장 자손들의 성읍이었어요. 오랜 역사 동안 속해 있던 도시들이 막 독립을 벌이고 통제 밖으로 벗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등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등불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괜찮잖아가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켜주신 그 등불을 의지하여 더 그 등불 앞에 엎드리고 그 등불을 바라보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 등불 하나 남았잖아 라고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취업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안 돼가야 됐죠. 그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전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역시나 확인할 것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인생, 절대로 좋은 일이 없도다. 절대로 회복되는 일이 없도다. 결국 비참하고도 비참하게 끝까지 그렇게 끝난다. 하나님,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고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오늘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문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was a boy who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he felt like a toy who 이 세상에 이끌려간
시선이 여린 맘에 차가운 상처가 되고 Hoping for recovery 죽어가던 삶에 어느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네 And there was a girl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And she was a fool 알면서도 놓지 못한 And it wasn't easy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펼쳐지지가 않고 Didn't count it heavy Wouldn't face it truly Became the king of herself in her lif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can make it easy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you Can make it easy was lost But now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can make it easy if you only let me in and cleanse the dirty mess deep in your life. You don't have to worry, I'll be with you truly, waiting here for you to open your heart. So there was a boy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He felt like a toy 이 세상에 이끌려간 And it wasn't easy 주위의 시선이 여린 맘에 차가운 상처가 되고 Hoping for recovery 죽어가던 삶에 어느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네 And there was a girl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And she was a fool 알면서도 놓지 못한 And it wasn't easy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펼쳐지지가 않고 Didn't count it heavy Wouldn't face it truly Became the king of herself in her lif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can make it easy
don't have to worry, I'll be with you truly, waiting here for you